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승천하시자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내려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함께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사도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새롭게 선출될 제자는 사도행전 1장 22절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예루살렘에는 거짓된 소문이 바다하게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보초병들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보초병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합세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무엇보다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증인이란 지극히 자신이 경험한 그 경험치를 말하는 사람들이지요. 자신이 본 것, 자신이 들은 것, 자신이 경험한 것을 공공연히 말하는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자들은 증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루살렘 거리에 선 베드로는 회중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확신 가운데 선포하는 이 베드로의 선언에는 두 가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째, 증인은 열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다 증인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단 한 사람도 열애 없이 다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둘째로 이 베드로의 이 선언에는 부활의 증인은 중단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원문 성경을 살펴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은 중단이 없습니다. 은폐가 없습니다. 늘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활의 증인은요, 과거의 삶을 추억하면서 그때 꽤 괜찮게 믿었지라고 생각하는 그 삶이 아닙니다. 왕년에 믿음 생활 좀 열심히 했던 것, 과거의 어느 시점에 좀 충성되게 살았던 것, 그것을 추억하는 삶이 아니에요. 동시에 미래의 어느 시점을 바라보면서 그저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것도 부활의 증인이 아닙니다. 상황이 좀 나아지면, 경제가 좀 풀리면, 건강이 좀 나아지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은 항상
자신이 선 자리, 그곳에서 현재적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요, 그러한 관점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아서 세상으로 나가 서 있었고요. 저 또한 그러한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들 모두도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활의 증인들의 공식적인 출정식이라고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제자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고요. 길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들을 향해서 복음의 진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당시 예루살렘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있으니 큰 소란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들은, 어떤 이들은 놀라 당황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사도행전 2장 13절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비난했어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베드로가 앞서 서서 여러분들 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주의를 집중시킨 이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신비로운 일들이 무슨 일인지 설명해 줍니다. 베드로가 노방전도를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노천 설교를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요, 구약의 본문들을 언급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성령의 강림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신 그 모든 일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쭉 이어지거든요.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바 성령께서 임하셨다. 구약의 다윗 왕을 통해서 예언된 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베드로는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요엘은요, 구약시대,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남유다에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 남유다에 메뚜기 대재앙이 있었어요. 엄청난 양의 이 메뚜기가 남유다를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요엘 선지자는 백성들 앞에 서서 이 메뚜기 대재앙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당신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그 임박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회개해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요엘 2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요, 그 백성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그 자비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거두어 가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약속을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요엘 2장 28절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약속대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대강림이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은요,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장래일을 말했어요. 꿈을 꾸었어요. 비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실까요?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성령은요,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어 거룩하게 된 자에게 임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이야기는 그 기도의 자리가 회개 기도의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용광로에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은 성경에서 그리고 교회사에서 저도 여러분들도 경험한 바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회개했을 것입니다. 주님, 저는 분노의 칼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잡으러 온 제사장의 수와 말구의 귀를 그 칼로 잘라버렸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고난받으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겁쟁이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생업을 위해 물고기 잡겠다고 떠나가버린 불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저희 죄를 인정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회개를 들어보십시오. 주님, 저희는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의미도 모른 채 주님의 오른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주께 요구했습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보시고 보아너게 천둥번개의 아들이라고 부르실 정도로 저희의 성품은 다루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늘 분노가 있었고 조급했고 충동적이었습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도마는요, 도마의 회개입니다. 주님, 저는 믿음이 없는 자였습니다. 주님 가까이에서 3년이나 쫓아다녔지만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하는데도 저는 주님께서 주님의 손,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지 않으면, 창자국 난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주님을 믿지 않겠다고 불신을 자랑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회개는 닫힌 은혜의 문을 엽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를 끌어내려요. 회개는요, 성령이 임하실 대로를 준비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회개로 시작되었습니다. 광야로 나간 세례 요한이 무슨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선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전 세계에서 일어난 대부흥의 역사,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있었던 것은 영적 대각성입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개는 자신이 행한 죄와 불순종, 불신앙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고 그 삶을 바꾸고 고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의 본질은요,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회개하라라는 말씀이 헬라어로 한번 따라합시다. 메타노이아. 이 메타노이아라는 뜻이 돌아가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메타노이아라고 선포하셨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돌아가라라고 들렸을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떤 이가 자신이 지은 잘못을 애통해합니다. 자신이 행한 죄를 부끄러워합니다. 심지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후회와 반성일 수는 있지만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는요, 자신의 연약한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앞에서 가슴을 찢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엎드려 구하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이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근본적인 회개가 이루어져야 죄 용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이 팬데믹, 이 전염병 대재앙의 순간에 하나님은 회개의 눈물을 찾으세요. 정죄의 손가락질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찢고 애통해야 하는 회개의 눈물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늘 하나님은요, 재앙의 때에 불신자들을 집중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부활의 증인들의 모습을 주목하십니다. 그들이 온 땅의 죄를 짊어지고 가슴을 찢으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더 나아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개인적인 환난과 어려움, 위기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가 그 상황을 돌파해내는 해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릇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요. 이 내면의 그릇이 깨끗해져야 회개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다 비워내야 주께서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응답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 주시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하는 것은 이 내면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여러분의 내면을 정결케 하여서 주님의 응답과 은혜, 성령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청중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3절,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유대인들이 율법 없는 자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의 손과 그들의 법을 빌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경륜의 일부이지만,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윗 왕의 예언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 사실을 증언합니다. 시편 150편에는요 메시아 예언시가 7편 있어요.
그 가운데 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 16편은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그 중에 10절은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또 서신서에서 바울이 주님께서 이렇게 다윗이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하는 그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스올에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은 상태로 그대로 두시지 않고 부활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예언을 했고 1000년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부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확신 가운데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성령과 다윗을 통해서 예언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강력하게 확신 가운데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구약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노천 설교를 했고요. 그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요, 확신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는 당시 청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실제로 가담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고 신문하고 정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로마 총독에게 고소하는 일에, 그리고 로마 총독이 예수님의 무죄를 확인하고 풀어주려고 하는데 도리어 정치범이었던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라고 선동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실 때 주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욕설을 퍼붓는 그 회중들 가운데 바로 그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그들은 유죄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죄일까요? 저는 무죄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유죄입니다. 여러분들도 유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도록 만드신 것은 바로 저의 죄입니다. 여러분들의 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 오르셔서 장차 구원 얻게 될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면서 그 고통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의 불신앙, 불충성입니다. 더 나아가 죄와 벗하며 살아가는 그 욕심과 교만, 이 모든 죄들이 무죄한 어린 양을 그 제단에 오르시게 했습니다. 이사야의 이 말씀을 여러분 신비에 이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주님을 십자가에 오르시게 한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저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에
진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시골 마을에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구원을 받게 됐어요. 한 분 빼고. 연로하신 시어머니. 그런데 이 시어머니마저도 이제 교회에 나오시게 됐어요. 나오시는데 이제 세례를 앞두시고 계신데 세례 문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해보신 적이 없으니까 이 마음이 불안하신 거예요. 먼저 믿었던 며느리가 도와드립니다. 어머니 이번 주일 가셔서 세례 문답을 하실 때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어머니는 내 죄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라고 꼭 대답하십시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일이 되었고 목사님이 아니나 다를까 그 질문을 합니다. 성도님, 예수님께서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이 시어머니가 들은 이야기 있잖아요.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죠?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내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니까 시어머니가 그렇게 대답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지요. 예수님이 그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 맞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그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건 며느리 믿음이고요. 며느리는 며느리의 믿음으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의 믿음으로, 시아버지는 시아버지의 믿음으로, 자녀들은 자녀들의 믿음으로, 손자녀들은 손자녀들의 믿음으로, 그들의 믿음과 회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리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 이 36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 모두의 귀에 지금도 쟁쟁하게 울려야 합니다.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믿을 때 진정한 회개가 시작돼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정결케 된 그 심령에 성령께서 강림하세요.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회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긍휼과 자비와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정결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세요. 응답을 부어주세요. 거룩한 심령이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이번 한 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은 저의 죄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죄뿐만 아니라 저의 죄요.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죄요. 온 인류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나아가 낱낱이 아뢰어서 정결케 해주시는 그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여서 세상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